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오늘 함께 본 6장은 5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7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 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까지 나오는 속건제를 계속해서 좀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인데요. 몇 가지 사례가 나오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3절도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일이 있겠죠. 대물과 대인입니다. 대물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레위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피해를 입히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서 흠 없는 수당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대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리고 난 이후에 6절도 보세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이러한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난 이후에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보십시오. 형사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적인 책임도 그렇게 뒤따르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에게 오늘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9절부터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9절 마지막을 보세요.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도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마지막 13절도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의 불은요,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단 위의 번제물을 아침까지 계속 태워야 하는데 이것은 24시간 계속 내내 태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불이 꺼짐없이 계속적으로 불타 올라야 하고요. 그 제단 위의 제물을 끊임없이 드려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물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불타오르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용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소제는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물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규칙은 고운 가루였죠. 이 고운 가루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하셨어요. 부정한 죄를 넣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요. 그것은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소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 불사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24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인데요. 25절을 말씀 함께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분이 좀 있습니다. 족장들과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는 그 중요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것과 태우고 남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신 이 엄격한 규례를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비슷하게 드리는 제사 같지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위하여 받는 것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는 것이고 소제를 통해 또 속죄제를 통해 나머지 것들을 함께 먹는 규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비슷하니 적당히 대충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합리화 신앙은 결국 제단 위에 불을 끄게 만드는 바로 성령의 사역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또한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규례를 통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순간에도 합리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